사람들 중에 꼭 기억하고 싶고 또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취임사 같은 경우나 혹은 송별사, 무슨 퇴임사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후렴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누구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힘이 되어 주었고, 또 누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고, 또 누구는 오늘의 이 단체를 기초를 놓았고, 또 이 단체의 기둥이 되어 준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잊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퇴임사나 취임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도 Honors Society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 사회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명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스포츠나 혹은 각종 예술 등의 한 분야에 탁월한 활약을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길이길이 기리고 싶어서 그런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골프 명예의 전당, 혹은 농구 명예의 전당, 야구의 명예의 전당, 혹은 복싱의 명예의 전당,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자의 명예의 전당 등등으로 특히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인물들을 남겨두기를 원하는 그런 박물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겠죠. 학교는 학교대로 모교를 빛낸 올해의 인물상 그래가지고 또 학교 출신 중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학교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 동문을 또 기리고 또 길이길이 남기를 원했던 그런 학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학교의 그런 모교의 동문으로 남고 싶은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은 이제 각각 고향에서 태어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기리고 싶어서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 배출한 누가 어디에 가서 은메달을 땄다 해서 막 자랑하고 또 붙여놓고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잊을 수 없는 사람, 또 우리의 자랑인 사람,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돼야 될 사람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중에는 빨리 잊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고 더 그 이름을 좀 남겨둬야 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속에, 전 역사 속에 성경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사람들의 이름도 같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로마서 16장에 약 20여 명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이 이게 로마서에 원래 붙어있던 내용이냐 아니면 떨어져 나온 내용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실제 인물이고 주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6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명단, 이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VIP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VIP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흔히 얘기하는 영광의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얼굴인 이 VIP들이 쭉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베베의 자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 앞부분에 보면 바닷가 쪽에 이제 갱그리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갱그리아 터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의 일꾼인 베베자매가 첫 번째로 추천이 되어집니다. 이 베베자매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갔던 사람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베베자매를 말할 때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이 말의 그 원어 성경의 의미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여기서 나온 말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집사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이에요. 그 베베 집사님. 근데 이 베베 자매를 이 일꾼이라 집사라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베베 자매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구별이 좀 다른 게 당시에 집사라는 호칭이 붙었다라면 그 사람은요 자타가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고 삶의 타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주는 호칭이 집사예요. 아무에게나 집사 호칭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신앙을 보니 정말 대단한 잘 준비된 신앙이고 당신의 삶을 보니까 참 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주는 호칭이 집사직분인데 그 집사직분을 가진 게 베베 자매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자 집사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여기 지금 베베도 여자 집사님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 이 베베 자매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그 명단에 올라가 있었을까? 자, 그것은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정보가 나오는데 이 베베 자매를 말하면서 너희는 즉 로마 교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할 때 성도들에게는 성도에 맞는 합당한 예절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이기 때문에 갖는 예절이 있는데 그러한 예절을 갖추어서 예를 갖추어서 이 베베 자매를 영접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성도의 예를 갖춰 영접할 만큼 소중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갔을 때 국빈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예를 갖춰서 대통령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의 모습으로 이 베베 자매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소중히 다뤄야 될 사람이고 귀히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 더욱 소중한 사람인 이 베베 자매는 너희들을 영접할 때 합당한 예절로서 그를 영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VIP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 자매를 설명하면서 사람들 너희들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베 자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뭐든지 공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어라,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어라, 기타 모든 부분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말씀해요. 이 베베 자매는 말이죠. 이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을 알리고 싶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를 그에게 채워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베 자매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 베베 자매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이 베베 자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우리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야 보호자 데리고 와. 보호자는 누가 갑니까? 엄마 아빠가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 아이의 벌금 낼 게 있으면 제가 냅니다. 이 아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책임자죠. 그게 보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베 집사는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기꺼이 책임자가 되어주셨어요.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거 책임 좀 주세요. 그러면 베베 자매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 건들지 마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던 것이 바로 보호자 되는 베베 자매였던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베베 자매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재력가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방의 유력 인사요, 유주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는지 과부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어디에 썼냐 하면 사도 바울과 기타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특히 이 복음사역의 주요 인물인 사도 바울과 기타 사람들을 향해서는 기꺼이 보호자로 나섰던 게 베베 집사님이에요. 왜 베베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이 베베 자매가 복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복음의 이 의미를, 이 숭고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이것이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이 베베 자매는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보호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사도 바울과 기타 사람들이 함으로써 이 소중한 복음이 세계 속에 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얼굴로서 첫 번째 언급된 것은 이 베베 집사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 명단이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부부 명단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에 함께 일했던 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이름이, 그 이름 6번 나올 때마다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브리스가는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시브리인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비슷한 게 뭐냐면요, 항상 남성이 우선이에요. 뭐 아랍권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름을 쓰더라도 항상 남편 이름을 먼저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진 겁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내 이름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눈여겨볼 만한 첫 번째 대목인 것입니다. 6번의 이 부부 이름이 등장된 성경 이름들 중에서 4번이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라고도 발음이 되어지는데,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과 남편인 아굴라 둘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아내 신앙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잡았냐면 아내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가 모든 결정을 하기를 원했고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내가 존중되어진 모습 속에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내가 그만큼 훌륭하고 또 그만큼 믿음이 좋고 또 가정의 대표가 될 만큼 그런 사람이니까 그 아내가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남편도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할까요? 기꺼이 아내를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라면 아멘 했을 거예요. 기꺼이 아내를 앞에 세워줄 수 있는 이 남편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조금 커졌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기성의 어르신들,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좀 기성 어르신들이 흔하게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감히 여자가 어디서 여자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앞세웠다? 그리고 기꺼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결정을 따라주었던 이 남편은요, 굉장히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인 것이에요. 어디서 아내가 나서 그래? 어디서 아내가 대표야?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남편 되는 그 아굴라의 위대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 18장에 보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부는 연구해 볼 만한 부부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그런 부부예요.
이 부분은요, 원래가 사는 게 태생이 어딨냐면 이 사람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 로마에 사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정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게 될 때에 그때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정책 중에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둔 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 남자는 떠나야 돼요. 유대인 박멸이. 그런데 여자 유대인들에게는 예외성을 둡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로마에 남고 싶으면 남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가인 이 사람도 고민이 생겼겠죠. 당대의 최대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세계의 중심 도시에서 문명 생활을 하는 세련된 여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남편 따라 저 시골에 가서 먼지 펄펄 내리는 곳에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아내 입장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브리스길라도 망설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아무리 호화찬란한 문명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세련된 여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남편 따라가야지. 그리고 따라왔던 것이 브리스길라고, 그래서 머문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럴 땐 남자가 아멘해야 되는데 여인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그 호화스러운 생활을 접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집에 가서도 꼭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만 감동받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라는 데 머물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을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당대의 학자요, 유명했던 아굴라라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친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광시에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 눈을 떴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에베소를 가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땅, 성경의 소아시아인 에베소를 갈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직업이 텐트 메이커예요.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곳에 업을 정착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있으려고 그러면요, 거기에서 간판도 걸고, 그다음에 뭐 찌라시도 뿌리고,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막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직업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자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가는 겁니다. 에베소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교회 좀 섬겨라. 난 딴 데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죽고 난 이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와 같이 선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선복음이라는 곳에서 직업보다 앞서고 모든 것보다 앞선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기 목이라도 내놓았다라는 그 원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형자의 도끼에서 목이 잘라져 죽었습니다. 그 기꺼이 들려진 도끼 아래 목을 내놓았다, 이런 의미. 대단한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나를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감수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을 내놓았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은요 천하에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죽겠다는데 뭐 어떻게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 그렇게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이렇게 생명을 불사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일사각오, 이것은요 단순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은요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한 순교자적 헌신이에요. 일사각오의 헌신이 지금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나타났을 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목을 내놨대, 그런 부부가 있대, 그 목 내놓았다라는 데 초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발견한 그 복음이 뭐냐, 그들의 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그 복음이 뭐길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냐, 여기에 초점이 두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걸 알았어요. 내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내려놓은 것도 억지로 내려놓은 게 아니죠. 기꺼이 내려놓았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거쳐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건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에베소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로마 교회가,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거, 견고히 서가는 거. 왜냐하면 이들의 헌신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기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바로 이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는 그 집인 교회에 있다고 말해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당신의 집을 교회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도 언급된 것이 중간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굴라가 이름이 먼저 나와 있지만 바로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서 바로 집이 곧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모든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됐고 집을 들인 자들이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오순절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바의 집에서 시작이 되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 집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내 집을 내놓았던 사람들, 그 집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건 고사하고 집에서 가정예배,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싫어요. 구역예배도 싫어요. 구역예배도.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움이에요. 그 사람들을 맞으려고 그러면요, 뭐 치워야 되고 음식 차려야 되고 가고 나면 또 정리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게 싫은 겁니다.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놨다 이 얘기는요, 대단한 헌신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멋있는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사람으로, 그 이름을 올릴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유학 가기 전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한 10여 명, 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10여 명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가 작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한 장소에서 뭐 어린 예배 드리고 학생 예배 드리고 유치동부 예배 드리고 시간을 바꿔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그 어른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목동에서요. 그래서 그때 그 목동 앞에 있는 한 아파트 살고 있는 부부가 자기 집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집을 오픈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지금 할 거로 생각하는 걸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또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매번 그 10여 명의 사람들한테요 정말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게. 저는 그때 그 집에서 그 집사님 부부가 음식 차려줄 때 샤브샤브가 뭔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전 몰랐는데 거기서 샤브샤브라는 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에다 뜨거우면 이렇게 해가지고 쇠고기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네, 권효련 집사님, 한중수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남편분은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대우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대우의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게 되었지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20여 주 동안을 계속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분들이 오히려 감사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신앙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예, 그리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공부의 고마움을 말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영원히 기억될 사람, 하나님 나라의 VIP, MVP, 명예전당에 올라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수고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예.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사설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 밥상 차릴 사람은 없는데 숟가락 들는 사람은 많대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밥상 차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숟가락 들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디 밥상 차리는데 없나 이거 찾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리자고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밥상을 차리겠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요즘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주 영악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영악하게 큰다는 게 뭐예요? 숟가락 들고서 눈치게 박아서 저기 가서 한 숟갈 저기 가서 한 숟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애들이 그렇게 커야 됩니까? 왜 네가 밥상 차려서 남 대접할 생각을 안 합니까? 똑똑한 아이, 정말 지혜로운 아이는 숟가락 들고 다니는 아이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눈치 빠르고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애가 아니에요. 밥상 차리는 애는 바보 같은 애고 너는 아주 미련한 애고 너는 아주 고지식한 애고 그게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아이가 누구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누구인가? 밥상을 차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고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밥상 차리고 싶어져요? 누가 설거지하고 싶어요? 누가 애쓰고 싶어집니까? 그럼에도 베베자메나 브루스길라 아굴라 사람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땀을 흘릴 수 있었고 기꺼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6층에서 식사할 때도 제가 보면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편치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봉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렸던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강조한 게 5절 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아 최초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은 에베네도가 있고 6절에는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가 나오고요. 7절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리누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은 혹시 부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이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아요. 존중받는다는 게 아웃스탠딩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라고 지난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안드리누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서
아주 유명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하는데, 암블리아 노예 이름입니다. 그래서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으로서 복음을 알았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우르바노라고 하는 것도 이 라틴식 노예 이름인데, 이 사람도 노예에서 회심하고 복음을 알고 헌신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꼭 훌륭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노예 출신들 중에도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벨레가 나오고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왕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가족과 노예들을 짓거는 말로써 이 왕족 사람들도 복음을 알았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친척 헤로디온을 얘기하고 나기수의 가족 중 일부를 얘기하고, 12절에 주안에서 수고했던 두르베나와 두르보시, 두르보나와 두르보시는 자매입니다. 한 집안에 자매가 같이 봉사했어요.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수고가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집안에 보면은 형제나 자매가 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또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자매는요, 두르베나나 두르보스 이 두 자매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주목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단이 13절에 나와 있는 루포라는 인물이에요. 그 루포를 향해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선택받은 루포가 있어요.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산에 올라갈 때 대신 십자가를 져줬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지는 예수님을 구경 갔다가 언결결에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복음에 눈을 뜬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린 보혈의 의미에 눈을 뜬 거예요. 인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되어 사람들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죄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에 눈을 뜬 게 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이 복음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루포가 이 동일하게 복음에 눈이 뜨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잊혀지지 않는 게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분은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머니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일설에는 어린 시절 사도 바울의 유모로서 활동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안아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보여줬던 모성애, 그 어머니가 보여줬던 따뜻함과 친절과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복음 사역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격리된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외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따뜻하게 어머니 역할을 해준 것이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품어줬던 바로 그분이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루포를 잊을 수가 없고 그의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들 때문에 자신이 좀 더 힘있게 복음 사역할 수 있었음을 그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4절 말씀에 아리스타,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그 다음에 바드로바, 허마 사람들, 그 지배인 가정의 형제들, 가정교회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 집의 형제들. 15절 말씀에 빌로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그의 자매 올롬바, 수많은 사람들,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을 해야 할 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입맞춤이 아니에요. 성스러운 입맞춤으로, 그리고 그런 존중으로 함께 될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람, 그 곁에는 그 위대한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돋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위대함인가? 그것은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 일단 끝난 이후에 16장 전체에 걸쳐 이 로마서의 결정체가 이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전반부에 뭘 강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 그리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모든 여정들, 이 로마서 전체에 축약된 샘플이 이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내용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했던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념적 철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가능한 모습인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이런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도전을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까지 복음의 가치를 알아? 정말 기꺼이 보호자가 되어주고 목이라도 내놓으며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복음과 이 가치, 복음의 가치와 의미는요, 값싼 게 아니에요. 이들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마 편하게 살고 싶었고 쉽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락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 명예도 갖고 싶었고 세상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수도 없는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이들의 이런 헌신 속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땀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기를 몸부림치던 사람들일 거예요. 수도 없이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 안에 영광 속에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왕족이든 노예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막론하고 누구나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은 모여라! 그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자! 그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이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이 후렴처럼 나오는 게 3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나오는 말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주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한 보물이 있었고 그 안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숭고한 결단을 내렸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특별히 명예의 전당 MVP, VIP로 올라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류가 기억할 사람으로 그들은 그렇게 언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다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있을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정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이 남아야 할 그런 인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신 모교와 출신 고향과 출신 사회와 출신 국가가 기억하고 싶은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이 명단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숭고한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무엇이 멋진 삶일까?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곳마다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아노스 소사이어티에 1억을 기부한 사람, 그 사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접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불타지 않을 것을 위하여 불탈 것을 접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성경책에 그 이름을 쓰십시오. 역사와 인류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십시오. 그 인물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